중심으로 성문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신 것처럼요, 드디어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고도 600m에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차지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도 참 어렵게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성을 차지하는 게 어렵다는 말은 지키기도 쉽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완공했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 예루살렘을 다녀온 이 아우인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기 때문에 능욕을 당했다. 성벽이 완성된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이 되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도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조금은 이제 한시름 놓게 됐잖아요. 그 대적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좀 방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을 완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성벽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예루살렘 성벽은 매우 안전하지만 함락하지 못할 곳은 아니었거든요.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 안일함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은 가장 안전한 지역에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멸의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들은 성벽을 잘 지킬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이 삶의 현장이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 아니었습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같은 이 주변 민족들의 대적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약탈해 가는데도 뺏어가면은 뺏겨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노예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 아니었습니까? 어제도 살펴봤잖아요. 성벽이 재건된 후에도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유력한 지도자들이요, 대적 도비야와 인척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이, 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부에서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일에 돕도록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안심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성벽 완공 이후에요, 꼭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데 1호 명령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짝을 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벽은 사실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인데 문은 어떤 역할입니까? 출입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아무 데도 들어오지 못하게 물샐 틈 없이 막아야 되는 게 성벽인데, 문은 어떤 곳이냐면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문을 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문짝을 달고 그 문을 지킬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면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이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레위 지파의 임무는 성전 봉사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에 느헤미야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레위 지파를 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본문에 보면요, 사실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광대한데 지켜야 될 곳은 너무 많은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아마도 1차적인 이유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야 됐겠죠. 그리고 여러분 앞서도 지켜봤지만 일할 때도 어떻게 일합니까? 사람들이 일할 때도 한 손에는 뭐 병기를 들고 뭐 칼을 차고 그리고 일을 했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키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군인이 돼서 일을 해야 됐던 상황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1차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성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예배자들을 이 문지기로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삶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 적과 내통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 먼저 세워야 되겠죠. 멀리 보고 눈이 좋아서요, 멀리 보고 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좋은 사람 세울 수도 있잖아요. 매우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요, 그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첩자가 섞여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경험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주민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고, 그리고 이 안에 이 거룩한 성을, 이 성 안에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예배자를 문지기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중요할까요?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실까, 필요로 하실까?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연약해져 가고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능력 없는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 필요한 예배자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예배자들이 많아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이 새벽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나타난 이 문지기들의 임무가 있거든요. 문지기들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냐면 느헤미야 7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이 본문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아라. 빗장을 질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언제로 제한하는 거냐면 환할 때에 성문 열고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성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는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는 통로, 오직 성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언제 들어올까요? 도둑들은 여러분 언제 옵니까? 도둑 안 당해 보셨습니까? 네. 도둑을 당하게 되면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밤에 옵니다. 도둑들은 항상 밤에 오죠. 밤을 틈타서 들어옵니다. 화나면은 걸리기가 쉬우니까요. 밤에 몰래 들어옵니다. 성문도 그랬을 거예요. 화날 때 열고 어두워지기 전에 닫아야만 어떤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처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대적들의 사주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 틈을 주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이 빛 가운데 환할 때에 성문을 열고 닫으라는 명령을 문지기들에게 하다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파수꾼이 없으면 열고 닫는 그 마음의 열고 닫음이 언제 열고 언제 닫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 문을 열어야 할 때는 빛 가운데 있을 때고 문을 닫아야 할 때는 어둠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는 반드시 문을 닫아야 됩니다. 어둠을 틈타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는 것처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시간, 어둠의 시간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죄를 짓죠. 어둠을 틈타서 우리는 마음껏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는 빛 가운데 있거든요.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지키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을 때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달라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 더욱 풍성해지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말, 그리고 정말 그런 감사의 말들이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활짝 열립니까? 예,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항상 우리의 귀가 열리죠. 어떤 말에 열립니까?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의 말들에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지켜주시려고 해도 내가 거부해서 성령님이 떠나시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원망과 낙심하는 말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을 제어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딱 닫아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성문이 화날 때 열리고 화날 때 닫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게 되면요, 우리는 온전히 이런 위험에서, 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에서 분명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대적 마귀는 항상 그래요. 어두울 때 성문을 열고 닫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대적 마귀가 꼼짝 못하는 순간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게 되면요, 대적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의 파수꾼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을 때에 열고 밝을 때에 닫아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내가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귀한 새벽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